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상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말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다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큰 소리로 볼까요? 시작. 위임받고 위임하는 자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간은요, 인생의 이 황혼기에 접어들면은요, 자신이 하던 모든 일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죠? 농경 시절에요. 농경 시절에 농사를 하던 부모는요, 자식이 성장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력이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식에게 모든 일들을 다 물려주고, 그리고 쓸쓸하게 뒷방, 따뜻한 방으로 물러납니다. 현대인들은요, 나이가 들면은요,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고, 평생 소중히 여기던 그런 직장을 영원히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은요, 하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다 넘겨주어야 합니다. 자식도요, 어릴 적에는요, 부지런히 부모가 가르치잖아요. 가르치지만 그러나 어린 자식이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중년이 되고 그러면요, 오히려 자식에게 잔소리를 들어야 하고 자식에게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세월은요, 건강하고 유능했던 인간들도요, 다 은퇴시키고 평생 동안 하던 모든 일들을 넘겨주도록 요구합니다. 세월이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라뇨, 모든 것을 오랫동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앞에서 열심히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다 넘겨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평생 소중하게 여기던 그런 과거의 아름다운 사진들도요, 세월이 지나면요, 다 쓰레기가 되어져 버립니다. 인간은요, 제한된 세월 동안 다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역사에서 한 줌의 티끌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엘리야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이어서 계속할 수 있는 세 명에게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세 명에게. 그 세 명 중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민족의 장수이면서 적군의 장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장군의 이름이 하사엘이에요. 하사엘. 그는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요. 그가 이제 아람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모든 기능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강력한 아람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런 왕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님시의 아들 아까 예후는요, 이스라엘 장수가 됩니다. 이스라엘 장수예요. 그는요, 성격이 불같고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는 무자비한 성격의 장수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이 두 명의 장수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아직 엘리야는요, 자신이 해야 할 사역들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더 큰 기름을 부어주고 더 큰 능력을 주어서 사역을 더 잘 감당하게 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무자비한 장군들에게 기름을 붓고 밭을 갈고 있는 이 천한 농부였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선지자 역할을 대신하라고 하십니다. 대신. 왜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하십니까? 왜?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엘리야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 생생하고 팔팔한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속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엘리야는요, 선지자로서 이제 조기 은퇴자 명단에 올라간 가련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세 명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6일에 걸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하던 일들을 위임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직 10만이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위임해 주셨어요. 인간은요,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권세와 다스리는 특별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 이름 다 지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위임해 주는 그런 절대적인 위치를 탐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가 아니라 모든 짐승들과 같은 천한 위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짐승처럼 낮고 천한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요, 더 이상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지는 그 삶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권세와 영광도 함께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동물들을 다스렸는데 동물들에게 지금 다 도망다니고 무서워서. 타락한 인간이요, 아무리 다스리고 정복하고 싶어도 그것을 이루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그 아픔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의 욕망은요, 누군가에게 위임하기보다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그런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못 믿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요,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도 믿고 맡길 수 없는 불안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식한테조차도. 타락한 인간은요, 누군가에게 맡기면은 그것을 잘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틈을 노려서 자신의 위임을 빼앗으려는 그런 거짓된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까지도요, 부왕을 독살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요, 위임받기까지는요, 자기가 인정받을 때까지는, 위임받을 때까지는 아주 위선적으로 겸손한 척, 거짓으로 자기를 낮게 낮추어서 그렇게 취합니다. 그러다가 위임을 받기 시작하면 그런 본색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의 앞길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은 가차없이 부모라도 또 죽이는 그런 타락한 인간이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직접. 그 전에 물론 엘리야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호렙산에서 엘리야는요, 비록 얼굴을 가렸지만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았고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자신을 대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더 높고 그리고 더 크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엘리야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시고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세 명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십니다. 사역의 중단이 아니라 사역의 변함없는 지속을 위해서 그의 역할을요, 더 폭넓게 세 가지로 확대하기 위해서 세 명의 특성에 맞는 자를 골라서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엘리야는요, 홀로 사역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엘리야는요,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로 단지 하루 만에 하늘에서 기적 같은 불과 비를 내려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불과 비를 내린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확대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들 중에 두 명은 장수입니다. 장수. 이들은요,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던 자를 처벌하고, 그렇죠? 그리고 바알 선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람 왕이 하사엘에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이 세 명에게 기름을 붓고 자신의 사역의 일부를 위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영적인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장수에게 엘리야의 사역을 위임해서 엘리야가 해야 할 일들을 두 장수로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자신이 해야 할 영적 사역들을 엘리사에게도 대신시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수종자가 되고 영적 사환이 됩니다. 엘리야는요, 사역이 그러니까 중단된 것이 아니라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확장되고 더 크게 지속되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을 해도요, 그의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다 위임해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들을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위임받아서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다만 세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할을 나누어서 이 세 분이 함께 인간을 구원하는데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자신이 맡은 사역들을 다 감당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사도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사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의 신성과 신적인 능력으로 제자들을 뽑아서 자신의 사역을 지속하도록 함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려지시고 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이 땅에는 없지만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함께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위임해 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간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쉬지 않고 계속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하늘에 있을 수도 땅에 있을 수도 있는 전능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1격으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역사하시고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전능한 신입니다. 예수님의 위임은요 인간의 위임과 전혀 달라요. 인간의 위임은요 맡기면 그만이에요. 맡기면 나이 먹고 젊은 자식한테 맡기면 그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신성은요 위임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함께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의 핵심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위임받지 않고 이단처럼 스스로 사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모른다는 말은요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사명을 위임한 일이 없다고 바리새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구약의 말씀에 그런 내용은 없다 이거죠.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권위와 위임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불신하고 거칠게 거부하고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판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불신하며 모욕했어요. 예수님이 위임한 제자들은요 성경에 능통한 자이거나 아니면 학식이 많은 자들이 아닙니다. 갈릴리 출신들로서 주로 비천한 어부였어요. 어부. 그들은요 신학교도 가보지도 못했고 신학적인 공부도 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요 기초적인 글을 모르는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글 몰랐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위임한 제자들이요 갈릴리 천한 어부들로 인하여 함께 비난받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없다. 갈릴리는 천한 도시이고 성경에서 갈릴리는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기록되지 않았다. 어떤 인물도 어떤 선지자도 나온다고 전혀 언급된 적이 없던 곳이 바로 갈릴리다. 갈릴리입니다. 그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출생했고 메시아가 출생했다고 하면은 성경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도 함께 모욕당하는 곳이에요. 갈릴리는요. 이런 갈릴리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생전에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메시아로 대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다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구약에 나타난 기름의 실체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건 성령을. 구약의 기름 부음은요 신약에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임하심.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속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중단될 수 없고 예수님의 사역은요 계속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크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직접 땅끝까지 전도하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일부를 전도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남은 사역을 제자들에게 다 위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전 세계의 믿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해주시고
자신의 사역을 땅끝까지 전 세계에 전파하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홀로 다 감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니까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러나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임이라뇨, 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고 누군가와 함께 사역하는 것이 바로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위임은요, 인간이 늙고 쇠퇴해서 자신의 일을 중단하기 위해서 위임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위임이란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을 인간에게 참여시켜서, 그래서 인간을 복되게 해주시고 인간을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임입니다. 인간은 위임할 때에요, 기름을 부을 수가 없고요, 성령을 입혀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그러나 예수님의 위임은요,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아무리 갈릴리 출신의 비천하고 무능력한 자라고 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고 권세를 주어서 예수님처럼 크게 사역할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임과 인간의 위임은요, 본질적인 그런 차이가 존재하고 차원이 달라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끝없이 이제 타락해서 존귀하고 큰 영광의 위임의 자리에서 천한 짐승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내려온 거예요. 이 땅에 누구를 믿고 맡기지도 못하고, 믿고 맡긴다고 해도 배신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또 죽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위임을 거부했던 그런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인간은요. 그럴 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인간을 살리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요, 인간을 살리도록 예수님에게 모든 걸 위임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위임하신 예수님께 나오면은, 그러면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다시 타락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위임해서 모든 권세를 준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요,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위임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창세 때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위임한 그 영광스러운 위임의 자리에 인간을 다시 올려놓고 인간을 다시 영원히 복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이 한번 타락해서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다시 은혜의 기름을 붓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은혜의 아버지시고 은혜의 창조주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로 인하여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통하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도 간신히 죽음의 장소이던 이 이스라엘에서 도망쳤잖아요. 호렙산으로 도망쳐 나오기에 급급했어요. 선지자에게 도망이란 너무나도 창피한 거예요. 자기 살기에 급하게 도망치던 자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요, 호렙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무기력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도망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탄원할 때, 그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명에게 안수하라고 해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 아람의 장수이던 하사엘은요, 바알을 섬기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정부를 무력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장수였던 예후는요, 바알의 선지자와 왕족들을요 모두 제거했어요. 이세벨 다 죽였어요. 엘리사는요, 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더 이상 무기력한 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비록 혼자 호렙산으로 갔지만 거기서 수십만 명을 지휘하는 그런 뛰어난 장수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권력을 심판하고 분쇄시켰습니다. 엘리야가 싸워서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사엘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대신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축복을 받도록 타락한 자들을 징벌합니다. 엘리야는요, 칼을 찬 장수가 아니지만 뛰어난 장수들에게 기름 부어서 사명을 주어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엘리야는요, 홀로 모든 것을 다 하기에 피곤했지만 그러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고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엘리사를 사환으로 마음껏 사용합니다. 엘리야는요, 또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했지만 필요에 따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그 맡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은요, 이제부터 중단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갑자기 한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고 필요에 따라 장수가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태어나면은요,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본인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끝내 한 사람의 몸으로 다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하던 일들이 있어도 다 이루지 못하고 그럽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은요, 참 피곤함과 무기력함과 후회뿐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면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누어 주시고 위임해 주십니다. 친히 우리의 짐을 쉽게 짊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줄 뿐만 아니라 기름 곧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쓸쓸히 홀로 모든 것을 다 하다가 지치고 외롭게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면은요, 예수님 모르면은 이렇게 혼자 열심히 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면은요, 무능력하다고 쫓아내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해서 기름으로 능력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다면은요, 그러면은 아무도 자신을 믿고 위임해 줄 수 있는 자도 없이 그렇게 무능력한 상태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모든 일을 혼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혼자 모든 일들을 다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가 성도예요. 성도도 인생을 살아갈 때예요, 때때로 장수가 되어야 하고 때때로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하루 동안에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려도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성도에게 위임시켜 주십니다. 성도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고 도망다니는데 급급한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자신의 입에 간신히 풀칠을 하는데 급급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에게 위대한 일을 위임받아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역하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기름 곧 성령을 부어서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성도의 권세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혼자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인생을 살기에 벅찬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 성도의 무거운 짐을 다 나누어 주고 대신 할 수 있는 자들을 주위에서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인생의 모든 난관을 다 헤쳐나가도록 성도의 짐을 주변에 위임시켜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함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십니다. 성도는 엘리야처럼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크게 자신의 사역을 확장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자신의 큰 사역을 위임하고 엘리야처럼 누구든지 기름을 부어서 성도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가볍게 해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가장 가벼운 자가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은요, 그냥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가볍게. 그래서 예수님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엘리야처럼 홀로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말고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위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요,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또 한 명의 엘리사를 이 시대에 만들어내는 위임의 사역입니다.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학생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요, 좋은 부모는요, 자녀에게 아무것도 위임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좋은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위임해서 홀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위임해 주는 것,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신앙은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훌륭한 신앙으로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부모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도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요, 자녀의 믿음으로 부모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엄마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다 개별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위임시켜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임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해 줄 때도요, 자녀들에게 기도를 해주던 누구의 기도해 줄 때도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번에 시험 잘 보게 지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의 심령 가운데서 예수님의 지혜가 흘러나오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먼저 충만해지면요, 어떤 일을 위임받아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으로 나쁜 길을 가려고 해도 결국 예수님이 개입해서 고쳐주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항상 쫓아다니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좋은 길을 가도록, 축복의 길을 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요, 아무리 갈릴리 출신처럼 부족한 자에게 큰 사도의 직분을 위임해 줘도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요, 불안해하며 위임해 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요, 위임 이후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엘리야도요, 2명의 장수와 엘리사에게 위임할 때 그들이 맡은 소임을 다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위임해 줄 수 있는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엘리야도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고 나누어 주어서 함께 사역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은 홀로 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위임해 주셔서 함께 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기쁨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지시대로 위임해야지 자신의 뜻대로 인간적인 눈으로 위임을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름을 아무에게 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누구에게 부으라고 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아무에게가 아니라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뜻에 맞게 저 사람 내가 보기에 성실한 것 같아, 아무나가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위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누구한테 위임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로, 그러면 그 위임 가운데 항상 예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지치고 피곤할 때 주님은 그의 사역을 3명에게 위임을 시켜서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다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승천을 앞에 두고 자신이 뽑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시켜 주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게 되면요,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름을 붓고 계속해서 위임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임할 때요, 매우 위험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런 예민한 부분을 너무나 잘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얇게 읽으면요, 이런 부분을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성경을 대충 읽으면요, 성경을 통해서 큰 유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20독했어, 나는 100독했어, 읽기만 하는 거 막, 그럼 몰라요. 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신천지와 어떤 구원파와 요즘 하나님의 교회와 이런, 그리고 수많은 이단에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정확히 모르고 흐릿하게 알기 때문에 분위기에 따라 종교를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날마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십니다. 성경은요, 취미로 읽어야 하는 그런 교양서적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히 죽고 사는 갈림길을 만드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소홀히 읽는 자는요, 신문을 매우 귀중히 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요, 예수님은 신문 뒤에 나타나지 않는 모든 사실도 얼마든지 알게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윤택하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자신의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자로 잘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경을 깊이 읽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무거운 짐을 나누어 주고 가볍고 신나게 인생을 사는 분들이에요.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위임받은 사명을요, 또 다른 영혼에게 위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